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에서 32절 저하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에서 32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인간은 죄인입니다. 왜 인간이 죄인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면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죄사함을 받고 얘기하면 바로 그 전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죄인이냐? 이걸 부정하면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합니다. 왜? 인간이 왜 죄인인지 이것을 설명하는 데가 어떤 종교도 없거든. 세계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물론 철학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그럼 어떤 종교도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죄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 죄의 근원, 왜 인간이 이렇게 죄에 갇히게 됐냐? 오직 성경에서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 사건은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됐는지를 설명하는 유일한 소스, 유일한 역사적 자료예요. 어디도 그 근원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어떻게 알겠어 이걸? 그 상고의 상고시대를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증, 역사적 사건에 대한 확인, 사실 확인은 이 고증을 통해서 하는데 그건 고고학, 고고학을 통해서요. 고고학이라는 게 뭐 엄청난 옛날의 돌, 흙, 토기 흙으로 만든 어떤 그릇, 돌, 거기에 새겨 있는 어떤 상징들. 그런데 뭐 그것도 뭐 고대 시대지 에덴의 사건까지는 어차피 못 올라가. 그런데 놀랍게도 에덴의 사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스토리가. 야, 어떻게 상징 한두 가지 글자 박아놓는, 그것도 뭐 상형 문자 한두 가지 박아놓으면서 그 고대 증거를 우리에게 흘려내려서 그 상형 문자를 해독해 갖고선 우리가 과거 상고시대 역사를 어렴풋이 아는데 어떻게 이 기록으로, 그것도 자세하게, 그 사건도 인류 최초의 사건을, 인간 사회의 최초의 사건, 그러니까 뭐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밝혀내서 만들기 불가능.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해 주니까 아는 거예요. 물론 뭐 에덴, 그 사건을 경험한 아담과 하와, 그는 증인이지. 왜 이 사건이 일어나는지 자기가 알아.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식들에게 얘기했겠지.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딴짓하다가 루시퍼 사단에게 속아서 죄인이 됐고 쫓겨났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불순종의 죄, 그래서 쫓겨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비참하게 사는 게 에덴에서 쫓겨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 짓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는데도 바보처럼 먹었다. 니들은 그지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라. 말 안 했겠어요, 아담이? 그 한스러운 순간의 사건,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 순간의 사건을 얘기 안 했겠냐고. 애들한테 뭐 시간만 되면 얘기했겠지. 밥 먹다가 또 얘기하고, 밥 다 먹고 얘기하고, 걸어가다가 얘기하고, 야 니들은 절대 그러지 말아라. 절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라. 나는 그냥 아유 또라이처럼 뭐라고 말했는데 그걸 그냥 절대 말씀으로 붙잡고 살았어야 되는데, 응? 하와가 속고 또 나도 속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또 안 했겠어? 아담의 자식들이 얘기 안 했겠어요? 그 자식들에게. 그래서 구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 증거가 있고 역사도 또 구전이라는 게 있어요. 구전. 그런데 그 시대는 기록문화가 없는 시절이라 기록문화가 있는 시절은 누가 뭐 레전드를 얘기하고 누구한테 들은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면 아, 그 스토리가 의미심장해. 적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알려. 그래서 뭐 중국의 고대 문서들,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그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 고대 민족들에 대한 기록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구려 신라 백제 어쩌고 고조선 아는 거지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 다행히도 그 당시 중국에는 기록 문화의 전승이 있었다. 그래봐야 기원전 언제야 그게. 그래봐야 기원전 뭐 1000년 뭐 그 이후지. 그래봐야 기원전 1000년이면 뭔지 아세요? 다윗 시대라. 다윗 시대. 우리는 다윗의 이 얘기를 마치 어저께 얘기처럼 듣고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다윗 시대의 이 엄청난 디테일의 스토리들이 우리 고조선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뭐 당군 어쩌고 이름만 알아. 뭐 아는 거 뭐 있어? 그러니까 이 기록의 전승, 기록이라는 게 역사 기록, 당대. 이스라엘은 무시무시. 그런데 그게 1000년 전인데, 주전 1000년, 예수님 전. 모세 시대, 아이고 그 전 아브라함 시대 또 올라가. 그 전 이 구전으로 이렇게 그쪽 동네에서 한 구석에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 학자들 같으면 그렇게 구전으로 내려온 에덴의 아담 얘기가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다. 수집돼서 기록됐다. 수집돼서 그게 모세 오경이다. 뭐 이렇게 세상 학자들이야 뭐 안 봐도 뻔하지. 그렇게 주장하겠지. 안 봐도 뻔해요. 그렇게 주장해. 어쨌든 구전이 기록됐으면 그것도 사실이야. 당군 스토리가 뭐 구전으로 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지 못해 기록됐으면 그것도 팩트라고. 역사적 사실. 그런데 세계 구전으로 기록된 이런 막 그 상고시대 스토리들이 이렇게 자세한 것은 어디도 없어요. 인간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모세가 듣고 적은 거지. 구전을 모아서 이렇게 디테일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세계에 사례가 없다. 사례가 없다.
이 학자들도요, 뭐 하나님을 안 믿는 학자들은 뭐 아직 개념 없어요. 그들이 말한 거라고 다 옳은 건 줄 알아? 개념 없어요. 그러다 세상학자들은 고과, 구전, 전승 이거 외에는 없어. 그래,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그래도 이런 디테일은 세계 어디도 비교 대상이 없다. 이것은 인간의 구전을 적은 게 아니다. 불가능. 성령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셔서 그가 적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불가능.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냐? 인간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모세가 그러면 소설을 썼냐? 모세가 문학가냐? 그 양반 뭐 죽도록 광야에서 40년 지내고 죽도록 세계 절대적인 이집트 제국과 투쟁하고 광야에 나와서 백성 수백만 명을 끌고 행진하는데 뭔지 그거 낭만 방구석에 앉아서 이거 소설 적고 앉아 있어. 소설 만들어 적고 앉고 그 인생이. 그러니까 뭐 인간의 상상력을 아무리 융통성 있게 한다 하도 융통성 있게 불가능해요. 모세의 삶을 봐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그 뭐 언제 그거 앉아서 소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다. 무엇을? 인간의 타락의 기원. 창세기 2장 3장.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럼 아담 때문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네 아담의 후예가 아니냐? 뭔 말이야? 죄의 유전, 죄의 유전. 그러면 아니 무슨 얘기야? 아담이 죄 짓었으면 지만 죄진 거지 우리까지 왜 죄인 만들어? 이것 갖고 또 박박박박 반항하는데 아담이 진 거지 내가 진 게 아니잖아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야야, 죄의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법칙, 유전. 그러면 아담이 죄 졌어. 그래 죄인 됐어. 너는 안 졌어. 죄인 아니야. 그런데 네 안에 있는 그 죄성은 어디서 나온 거야? 양심 있게 대답해봐. 네 안에 있는 그 죄의 속성, 뭔가 죄를 향한 그 이 욕망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나왔냐고? 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있다. 모든 인간 보편이라고.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보편. 아프리카인이나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보편.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이 보편적 죄성이 어디서 나왔냐? 대답해봐. 그러면 대답도 못해요. 왜? 사실이거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있는 걸 인정하는 순간 아담의 죄의 유전이다. 자동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를 순리대로 쓸 것을 봐 영리했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빛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네. 26절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본래 부끄러운 욕심을 가졌어. 인간이 죄인이라. 그걸 놔두니까 그게 발산돼서 그 짓 하더라. 본래 그 안에 잠재성이 있었다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본래 그게 있었어요. 죄성이. 상실한 마음, 자기 통제하지 못한 마음, 자신을
굴복하는 마음. 그래서 가만히 놔뒀더니 아니라더라 합당치 못한 일을 하더라. 본래 죄성이 있었다. 죄의 인자들이, 죄의 DNA들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29절 30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그 뭐야?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의가 가득 차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기 지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게 죄의 모습들을 나열한 거예요. 불의하지 않냐 너? 어떻게 알아요? 저게 분명히 잘못된 걸 알고도 비겁하게 니만 살겠다고 뒤로 씩 물러가서 눈치 보지 않냐? 추악, 더러움이 있지 않냐? 탐욕. 그게 어디서 와서 탐욕이? 뭔가 막 뭘 취하고 싶어, 소유하고 싶어. 자기 것만 그냥 감사함으로 가지고 살아. 왜?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막 탐욕이냐고. 악이 뭐 선한 마음만 늘리는 게 정상인데 뭐가 악한 게 있어요. 막 비비 꼬고 삐투리, 성격이 막 삐투리야. 시기하고. 아니 왜 그렇게 시기를 해? 저 사람이 잘 때만 잘 됐다, 내 친구가 잘 됐다, 왜 시기해? 살인하고 뭐 미워하다가 눈치 보고 죽여버려. 살인, 분쟁, 매일 갈등만 해. 사기쳐, 악독해, 수근수근 매일 수근거려. 남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공개, 뒤에서 욕한 걸 넘어 이제는 공개 비방, 뻥뻥. 교만하고 뭐 자랑할 거 별것도 아닌데 지자랑하고 앉아있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떻게 된 게 똑같이 하나님이 두뇌 줬으면, 지능 줬으면 지능 좀 잘 사용하지. 어떻게 꼬였어? 우매하고 배악하고 배악, 무정하고 무자비. 아주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성을 그냥 줄줄줄줄 나열했는데 여기 안 들어가면 이게 뭐 다 들어가. 다 아주.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죄의 DNA, 영적 DNA가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도 죄 속에서 산다. 인간이 이런 모습, 인간의 운명. 그러면서 이런 죄성들이, 불의, 추악, 악의, 시기, 막 죄성들이 이제 막 밖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막 세상을 난장판 만들어. 밖으로 나타나.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게 막 밖으로 등장하니까 살인이 돼버리잖아. 최초의 살인 사건을 보면 이 죄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커니즘을 잘 알면 죄성이 지지지지직 작동하는 순간 팍 밟아버려요. 너 하고 발로 차버려. 메커니즘이 있다고. 순간 띵 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야.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용하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게 뭐예요? 최초의 살인사건. 뭐죠? 가인의 살인사건.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가인의 살인사건 얘기가 나. 1절에서 7절 교대로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성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문제는, 최초의 살인사건은 이 제사의 문제였어요. 3절,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제사 문제였다고.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핵심 행위라.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 행위, 영적 행위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이요 끝이라.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움직여. 제사, 하나님께 드림. 근데 신약시대는 이 제사가 뭘로 바뀌어? 예배로 바뀌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사건 문제는 제사 곧 예배 문제,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 하는 거예요. 뭐 상호관계에서 일어난 게 아니야. 아벨과 가인의 상호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의 죄도 그거잖아. 먹지 말아라 했더니 불순종하고 먹음으로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온 게 죄지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뿌리가 다 거기가 근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인간은 죄를 막 행위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 관계성의 문제에서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어요. 4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왜 내 건 안 받아주냐 이거야. 왜 내 기도는 안 받아주고 내 예배는 안 받아주고 내 요청은 소원은 안 받아주냐. 왜 내가 당신에게 예배하며 나가면서 은혜를 구하는데 왜 내 건 안 받고 거절하냐. 근데 왜 아벨 것은 받아주냐.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에 보면 깊은 상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상처가 인간과의 관계의 상처라 뭐 그 친구 안 봐. 그래서 몇 년 안 보면 잊어버리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상처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처가 돼갖고선 계속돼요. 세상에 왜 하나님은 내 그때 그렇게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냐 이거야. 내가 뭐 얼마나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부탁한 적이 있어? 그 한 번 했더니 막 그것보다 안 들어주냐. 상처가 돼갖고선 아니 가만히 지가 뭐 메모리가 약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잖아. 아셔. 아니 그동안에 너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 오랜 세월. 근데 한 번 안 들어줬다 이거야. 왜? 너는 맨날 스스로 좀 성숙, 맨날 베이비로 살래? 맨날 우유만 먹고 살래? 좀 스스로 좀 서라. 이제 너도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오히려 남을 좀 섬기는 사람이 되라.
뭔가 좀 성숙을 기다리는데 맨날 베이비 앵앵앵앵앵앵.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그래서 장성하기 위해서 뭐 좀 훈련을 좀 시키니까 뭐 와 틀고 일하는 거야. 아주 그냥 삐쳐갖고서. 그러니까 아니 뭐 하나님 얘가 뭐 이렇게 훈련을 못 받고 빽 삐쳐서 쓰러져서 난장판 될 거 몰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몰랐어요? 예수님도 12명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 배신자 나가서 자살했다고? 그럼 몰랐어요? 그러면 몰랐어요? 현실은 전쟁이라. 현실은 전쟁이라. 뭐 시리아 형제가 옛날이에요. 수년 전에 만났더니 우리 시리아를 이렇게 전쟁하고 나라가 망하고 우리 식구도 누구 하나 죽고 우리 친척도 죽고 하면서 막 나를 붙잡고 그냥 하소연하는 거야. 나보고 그래. 자기 엄마와 나는 우리는 엄마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힘들어요. 이해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잘 믿겠어요. 이해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난장판을 만들 수 있냐. 나보고 그 질문하더라고. 이해만 되면 괜찮아요. 이해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내가 그렇지. 야, 네 시리아 그리스도인들 몇 년 됐냐 예수 믿은지. 안디옥 때부터 예수 믿은 안디옥 교회의 후예들. 그걸 이슬람에서 몇 년 지배받았어요? 700년, 600년 가량을 이슬람이 지배를 받았어요. 나도 시리아를 몇 번 가봤는데 당신들 정통 기독교 조상들 생각 안 나냐? 600년 지배받으면서 앞으로 600년을 더 주면 니들은 그러고 살 거다. 600년 아니 1000년을 줘도 그러고 살 거다. 생존 목표가 생존.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복음 증거 안 한 지 500년 되다. 언제까지? 그럼 500년을 더 줘? 똑같이 살 거다. 또 500년을 또 줘? 똑같이 살 거다. 그러면 왜 존재해? 시리아 교회가? 봐라. 지금 흔들어 놨더니 너희들이 막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나는 난민이 아니고 선교사입니다. 막 시리아 난민들이 그러지 않냐? 흔들어 새롭게 건축해. 흔들어 새롭게 건축.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500년, 다시 500년, 다시 5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고 앉아 있을 거다고. 흔들어 다시 시작. 그게 내일이 차라리 축복이다고. 고통스럽지만 이걸 지나자. 알았지? 뭐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 왜에 대한 대답을.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좀 생각하는 성숙함이 있어야지. 매일 때만 쓰고 또 때 쓰고 또 때 쓰고 그러다가 간도하고 딴짓하고.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은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똑같이 나가서 예배를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고,
뭐 해야 되니까 뭐 해야지, 뭐 그냥 가서 1시간 앉아있다 나와야지. 이러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회에 한두 명이냐고. 우글우글. 아니 자기가 24시간 살아. 곱하기 6일, 일주일 7일, 24 곱하기 7, 뭐 산수를 엄청 많잖아. 그 중에 그 1시간 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러면 그냥 좀 정성스럽게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믿음을 키우고 나오면 되잖아. 드려야 되니까 드려야지. 투덜 걸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을 안 했어. 그걸 안 받으셨다고. 왜 안 받냐고 삐쳐. 네가 알잖아, 자신을. 가인, 네가 알잖아. 네가 알잖아. 아벨 보면 몰라? 아벨 순전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 안 보여? 아벨이 참 저렇게 착하게 예배하는 거 안 보여? 니를 봐라. 네 자신을 몰라? 자, 누가 설명도 필요 없어요. 설명도. 그래도 아까거려. 그래도 나는 억울하다. 아까거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써놨잖아.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딴소리하지 말았지. 딴소리. 이런 하나님이 말씀 안 해도 아는데 아주 그냥 삐투리가 돼갖고서 매일 악만 쓰니 도대체 언제 자신이 몰라? 어떤 사람은 막 개념 없이 뭐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뭐 곡식을 드려서 안 받으신 거다. 본래 봐라. 다음에 양을로 제사 드리지 않냐. 말도 안 돼. 세계 2종류가 있다고. 하나는 양과 목축을 하는 목축 문명, 또 하나는 정착 문명. 곡식 문명이 정착 문명이지. 또 하나는 목축 문명, 양과 그걸 드리는. 그것 보고 노매드, 유목 문명. 양은 막 움직여, 지가 움직여.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풀을 뜯으면서 막 풀을 찾아서 유라시아 대륙을 움직여. 그런데 곡식은 한 군데서 심고 한 군데서 해야지. 정착 문명. 가인과 아벨의 두 문명의 기원이라.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가인이 한 정착 문명, 다시 말해서 식량을 만들고 곡물을 만들고, 이건 다 죄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 인간 사는데 하나는 유목 문명, 하나는 정착 문명. 하나는 농업 중심, 하나는 목축 중심. 이것 갖고 뭐가 더 낫다 안 낫다 이것 갖고 시비 걸면 어떻게 해? 개념 없이. 성경이 뭐라고 그래? 믿음으로 드렸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안 드렸고. 전부 그거라고. 하나님 무슨 목축, 응? 또는 뭐 식량, 농업을 더 중시하고 뭐 농업을 더 싫어하고 목축을 더 좋아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는 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그냥 태도도 안 좋고 그러면서 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베푸냐. 한번 부탁했더니 또 그것도 안 들어. 왜 그냥 뭐 상처받아 갖고선. 그런 상처는 아주 길게 가야죠. 길게 질질질질질질.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감사도 없어. 가인은 안색이 변했어요. 왜 내 건 안 받아주는 거야? 안색이 변하니. 벌써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 앞에 막 팍 뿔내면서 뭐야 이거 하고 들고 일어나. 이 친구는 처음부터 아주 그냥 엉망진창 버릇없는 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존경,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난장판 되는 거예요. 난장판. 평상시로 멀쩡하게 자기 관리하면서 표정 관리하다가도 한번 띠 하면 하고 드러나네. 뽀록나. 바로 이 가인이 케이스라. 안색이 변하면서 울긋불긋. 뭐야 이거. 참 꼴값하다. 이런 거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꼴값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말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한 일을 했으면 네가 왜 낯을 못 들고 와와 이러고 앉아 있어? 얼굴이 변해갖고서 막 이러고 앉아 있냐고. 왜 떳떳하지 못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왜 떳떳하지 못해? 떳떳하지 못해요. 아주 그냥. 그래서 가인이 뭐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됩니다. 분하고 얼굴 붉어지고.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 막 지가 뭐야? 딱 그렇게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고 막 뭐야 하면서 지가 지잘난 듯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게 되고 경거망동하니까 어떻게 돼?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거야. 그 사이에 죄가 가인의 문 앞에 딱 엎드려서 저거 가인을 먹자, 삼켜 먹자. 딱 엎드려서 그냥 사자처럼 달려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안 좋고 믿음을 잃고 태도가 안 좋으면 경거망동하면 그대로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죄가 딱 와서 웅크리고 얘를 먹어버리자.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참 무시무시.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죠. 죄가 너를 삼켜버릴 거다. 원한다. 내가 죄를 다스리라. 죄를 네가 이겨봐라. 그거야. 이겨봐라. 절대 못 이긴다. 그 얘기예요. 이겨봐라. 못 이긴다 너. 너는 이제 디바워. 그냥 삼켜 죽어. 야고보서 1장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셔. 야고보 1장 14, 15.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프로세스가 있어. 자기가 시험을 받아. 왜? 지가 스스로 자기 욕심 시기가 났잖아. 예배에 대한 불만. 그러더니 시기. 왜 가인권 받고 안 받는 거야? 시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인간을 향한 시기가 되고 프로세스가 전개되잖아. 그랬더니 시기 이게 막 잉태되고 나중에는 막 죄를 낳아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이를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이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왜 죽었어? 결국은 악한 자에 속했어. 죄가 그를 삼켜버렸어. 이 죄가 뭐야? 죄가 뭐 관념이 아니잖아. 죄가 관념이 아니야. 막 웅크리고 먹으려고 하고 달려들어 삼키고. 이 죄가 뭐야? 이게 악한 자라고. 죄와 악한 자는 분리되지 않아. 그래서 막 죄가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살아있는.
다시 말해서 뭐 죄는 관념이 아니고 영적인 실체다. 영적 실체. 죄가 로마서 7장에도 얘기해요. 죄가 막 너를 속인다. 죄가 속이고 죄가 공격하고. 이건 죄라는 게 그냥 관념의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영적 실체, 어둠의 실체. 그래서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고 7절에 말씀했잖아요. 너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냐? 죄를 계속 불러들이고 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를 불러들이고 있다. 왜 불러들여? 불러들이지 마. 시기심에서 결국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그 아벨에 대한 시기로 나타나고 그걸 가지고 막 지가 설치니까 죄를 불러들이는 거야. 불러들여. 네가 불러들인 거야. 네 책임이라고. 네가 불러들여. 그래 로마서 7장 11절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그것으로 나를 죽여. 참 봐라. 죄가 어떻게 관념인데 기회를 타냐? 관념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실체라. 막 기회를 타. 기회를 타. 그리고 막 속여. 계명은 나를 속여. 그리고 나를 죽여. 죄의 실체를 알라. 죄의 실체. 결국은 가인은 그 아우 아벨을 죽이다. 이렇게 됐어요. 8절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것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참 형제를 육신의 형제를 식군대 형제를 쳐서 죽여. 무시무시한 범죄. 이게 세계 최초의 인류 최초의 범죄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더니 시기 아벨금 받았거든. 그 시기가 잉태하더니 죄를 낳고 죄가 살인을 낳았다. 참.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살인 안 했는데요. 저는 살인 안 했는데요.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했느니라. 무슨 말이야? 네가 지금 미워하잖아. 그러면 죽이고 싶잖아. 왜 안 죽여? 네 깜빵 갈까 봐. 너 깜빵만 안 갈 수 있으면 네가 죽일 거 아니야. 깜빵만 안 간다면 죽일 거 아니야. 살인이나 똑같아. 무시.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친구 아주 이게 인간이라. 야, 네 아우 어디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내 아우 지킵니까? 자, 이 양반은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다 까먹고 몰라서 물으시겠어? 야, 네 아우 어딨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 그래도 부끄러워서 뭐 나무 뭡니까? 잎사귀로 막 가리고 막 쭈그르고 앉아서 범죄했구나. 우리가 범죄했으면 지금 하나님 될 거라고 사단이 했는데 되지도 않잖아. 범죄했다는 거 알고 창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최초의 범죄 아담에게 하신 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딘지 몰라서 물으셔? 네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불순종함으로 사단에 속아 범죄했습니다. 고백하고 나오기를 바래. 고백하고 나오기를 원하지 무슨 몰라서 물어? 지금 숨바꼭질이냐?
성경 읽어도 무슨 애처럼 읽냐? 고백하고 나오라. 왜? 기회라, 기회. 범죄를 했어. 살인을 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죽여야지. 그런 하나님은 율법에 행위는 행위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행위대로 처벌하러가 있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어? 은혜의 법칙이 있어. 은혜의 법칙이 뭐야? 피의 법칙.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은혜의 법칙.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피의 법칙이다. 피를 보면 넘어가라. 은혜의 법칙이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미세하게 구약시대도 고백하고 나오라. 고백하고 나오라. 안 나와.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지금 네가 살리는 걸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아벨의 시체가 어디에 묻혀 있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억울하게 죽임당한 아벨의 핏소리,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이 사건이 그냥 바람에 날리면 낙엽 하나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다. 응? 나무가 어쩌다 넘어져 옆에 있는 나무 부서뜨리는 사건이 아니야.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아벨이 죽어서도 피로 호소해. 와, 피의 능력은 이 땅과 하늘나라 저 영적 세계 전체에 작동하는 법칙이라. 피의 법칙. 이것은 뭘 할 수 있어요? 피, 호소. 야, 피가 호소하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피가 호소해. 그 피를 가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진 자들, 핏부림으로 제사함을 가진 자들이 그 피가 호소를 한다, 하나님께. 그래서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어? 행위로 누가 갈 수 있냐? 행위로 어떻게 가? 어차피 온전하게 행위할 수 있는 사람, 행위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한 명도 천국 못 가는 거야. 피, 그리스도의 핏소리가 호소함으로 그를 살리는 거예요. 피의 법칙, 영원한 법칙, 핏소리가 호소하느니라.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서 치르셨어. 핏소리가. 그래서 이 가인의 살인 사건에서 뭐가 있어? 구원의 깊은 소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참, 최초의 살인 사건에도 구원의 소리. 아담아, 네가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최초의 범죄에도 은혜의 소리,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목소리. 아담아, 네가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계속 어둠 속에 살아 지옥으로 간다. 나와. 아담아, 네가 어디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인간 완전하지 못하고 행위로 의롭다 해서 천국 갈 수 없는데 어차피 은혜로 가는 건데 나오기만 하면 돼.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엄청난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여기에 있어. 아직 가인 때는 제사의 법도 없었고 피의 제사, 희생 제물의 제사법은 모세 이후로 나왔으니 그것도 없었어. 그런데 이전부터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건 영원한 법칙이라.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라. 야, 네가 아우의 피를 흘려서 이 땅이 저주되고 너도 그 속에서 엉켜 저주받고 산다. 피의 법칙. 사람들이 막 살인을 해. 양을 쳐 죽이듯이 살인해. 이번에 시리아에서도 시리아 두르주, 이스라엘 국경지 남부에 있는 두르지족들을 기독교인들이에요. 지금 시리아 대통령 알샤라, 옛날 이름 졸라니, 이들의 전사들이 가서, 원래 그들 출신이 IS, 알카에다 IS 출신들이잖아. 근데 시리아 대통령이 되고 그들이 장악했어. 터키가 돕고 미국도 뭐 그렇게 해봐라 인정하는 상황에서. 그랬더니 얘들이 옛날 버릇 못 버려. 가서 기독교인들 지 말 안 된다고 가서 2,000명 가까이 죽였어요. 살육. 양을 목을 쳐서 죽이듯이 죽였다고 아주. 사람을 죽여서 뭐 그냥 가죽을 벗겨 뭐 사자거리에 막 걸어놓고 무시. 지들이 하던 옛날 버릇 국가의 정권을 잡고도 똑같이 앉아 있는 거야. 경악. 인간이라요 무심. 그러면 그게 될 것 같아? 알샤라와 졸라니와 그 통역자들 말로가 그냥 그렇게 갈 줄 아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막 남에게 욕하고 비방하고 막 뒤에서 계속 왕따시키고 막 사기치고 막 미워하고 그대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갈 것 같냐고. 핏소리가 땅이 저주받는다.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란. 태는 일 없다. 이 땅에서 태는 일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게 태는 일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인이 엄청나게 이제서야 상황 파악을 했어. 13절 함께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제서야 아는 거야. 아이고 나는 죽었네. 그럼 죄를 어떡합니까? 이제서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뭐야? 불쌍히 여기서서 그 말이지. 그러니까 14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땅에 저주받고 나는 어디를 가도 나를 누가 죽이려고 그럴 거라 그러잖아요. 유리하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지가 아우 죽여놓고는 지는 또 살고 싶어요. 인간이 이렇다고. 15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참 아니다. 내가 너 보호하겠다. 왜? 살고 싶어요. 오케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누가 손대면 걔는 7배 저주받는다. 아무도 너를 손대지 못할 거다. 이게 너무 쉽게 용서하잖아. 그러니까 막 이거 읽다가 짜증나요. 뭐야 이거 갑자기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시킵니다. 그렇게 구원받 안 믿어요. 은혜는
죄보다 너무 강해서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살인한 자 그렇게 쉽게 살아나? 범죄한 자가 그렇게 쉽게 용서받아? 지가 그런 범죄를 지었으면 용서받아 고마워요 눈물 질질 짤 텐데 남이 그렇게 쉽게 용서받는다니까 하고 악쓰고 앉아있잖아. 웃기는 인생이라 아주 난장판. 세상에 은혜 참 여기에 다 나와. 십자가의 효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도 나오고 용서, 피도 나오고. 가인이 살려주세요, 회개도 나오고. 다 됐잖아. 이제 가인은 살았어. 그런데 문제는 가인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깊게 이해하지 못했어. 그 다음 하는 짓을 보면 딴지대요. 16절 창세기 4장 10.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브대를 낳고 이런 무드사이를 낳고 무드사이는 라멕을 낳되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여서 그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가 아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조상이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었으니 실라는 두발을 낳아서 그는 구리와 새를 가지고 기구를 만든 자의 두발과 인도이는 니니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멕의 아내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무기를 만들고 철로 성을 쌓고. 왜? 보호하기. 하나님이 보호해준다고 했잖아. 못 믿어. 지가 성을 쌓고 자기 보호해야 돼. 그 뒤에 가인과 그 자식들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축복하리라 하면 그걸 믿어야 되잖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모든 걸 더하시리라 믿어야 되잖아.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고 어떻게 삽니까? 내가 스스로 내 걸 챙겨야지. 스스로 방어체제 구축해야지. 스스로 군대 만들어야지. 참 이렇게 가인은 끝나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니므롯이 나와 바벨 반란 사건을 주도해. 가인의 후예들 성을 쌓고 똑같이 도시건설, 가인이 했던 걸 그대로 이어서 받아서 똑같이 했다고. 창세기 10장에 나오잖아요. 최초에. 그리고 자기가 왕 통치자가 돼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다. 바벨 반란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죄가 인류를 뒤덮고 있는, 죄가 가인의 시작에서 가인의 후예들이 세계를 참 뒤덮고 있는 루시퍼의 하수인들이 돼서 무시무시한 세계. 지금은 뭐 전쟁이라고, 살인은 뭐 그냥 보편이라, 나라마다 죽이고 뭐 시기, 그걸로 살인사건이 났잖아. 시기는 그냥 일반이라, 누가 시기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시기 안 하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 시기 좀 해야지. 뭐 있잖아, 이러고 앉아있다고. 시기도 못하냐? 죄가 그냥 보편.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인처럼 하지 말자. 아멘. 가인의 후에 니므롯처럼 하지 말자.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늘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살자. 아멘.